오늘은 거절당한 세상의 소금, 정신 나간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일부의 말씀인데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팔복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된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세상에는 축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설탕에 하얗다고 그거 많이 넣는다고 맛나는 거 아니거든요.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 이 언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소금과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한 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 아주 친절한 남양주 시장이 우리 집사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 시장은 누군가 대신하면 돼요. 그러나 그 군수는 누가 대신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누가 대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대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 왕의 녹봉을 받으면서 산다. 왕이 먹여주시는 거 가지고 산다. 왕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은유라는 말, 은유라는 것은 지시체가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소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가리키는 어떠한 모습,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대상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어떤 때 사용되었는가? 고대로부터 소금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소금 무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인들이 소금 무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필수품이고 어디에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소금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많은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길서 외경이지만 보면은 소금은 고기와 생선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샤바트, 미슈나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설서 다 정리한 율법 해설서 샤바트 안식일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소금이 치통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욥기 6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달게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뭐가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그래서 맛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어요. 빵을 찍어 먹을 다른 음식, 여러분 빵은 음식이 아니에요. 빵과 같이 먹을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과일이든지 뭐 이렇게 찍어 먹을 거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빵을 먹는데 뭘 찍어서 먹어요? 찍어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은 소금이라도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출수한 올리브, 우리도 이렇게 절여서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 나라 음식들을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절여서 먹었어요. 올리브 같은 것들을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면서 먹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나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오래 보관할 수, 지금이야 뭐 냉장고, 냉동고 다 있어서 보관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보관하려고 하면 소금에,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생선이에요. 크게 세 종류, 큰 거 있고 중간치 있고 작은 거 있고. 우리 한번 갈릴리로 고기 한번 잡으러 갈까요? 무두장이죠. 가죽 수선하는 사람들은 사슴 가죽들을 잘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였다가 빨았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일들은 안식일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또 특이한 이야기인데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정결을 위해 또는 약간 미신적인 의미로 악령 추출을 위해서 갓난아기를 소금으로 닦기도 하였어요. 이 관습은 지금도 아랍 지역 그 중동 지방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었고, 그렇게 버려진 존재 같은 존재였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뻐하여 거두어 줬고 키워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를 물로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다. 소금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피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소금이 또 사용이 된 거예요. 소금을 뿌려 놓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피가, 속에 있는 피가 쫙 잘 빠져나요. 그리고 헹궈서 또 뿌렸다 헹궈서 그래서 고기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빼서 먹으려면 안 먹을 거예요. 고기를 피 맛으로 먹잖아요. 피 맛, 오줌 맛. 미시나에 보면 제사장이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경사로, 솔로몬 성전의 제단은 컸어요. 굉장히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동안 하체도 안 보여졌지만은 또한 뭐예요? 거룩한 봉사를 하다 꽈당꽝 넘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인데 이게 거룩한 제사거든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지만 실수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계단 경사로에 소금을 뿌려놨어요. 에루빈 유대인 아까 미시나 율법 해설서 에루빈이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의 특별한 용도 중에 하나는 저주하는데 그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어떻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아요. 누가 왔다가 기분 나쁘면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소금이 뿌려진 땅은 황폐해져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못 살아요. 언약 저주를 나타낼 때 신명기 29장에 유명,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그 언약의, 근데 그 뒷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그런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그래 너희들이 자유로 살면 너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결실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 나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적적하고 뭐 슬픈 가운데 인생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언약의 자녀들인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우리 땅이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소금 땅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서 언약 저주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과 관련해서 소금이 관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금이, 말씀 잠깐 드렸듯이 언약과 관련된 데서 성경 말씀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은 누구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인 거죠. 왕과 신하는 언약 관계예요. 10계명이 왕과 신하 사이에 주는 언약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민수기나 역대하를 보면은 언약의 소금으로 맺은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 특성들을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먹고 살게 해주는 그 주인을 배반하였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배반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쓰여지는 말이에요. 역적을 의미하는 페르시아 말, 그 아랍 말에는 네메카람이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역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소금에 충실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자, 그 주종관계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섬겨야 될 그 신하 또는 백성이 그것을 충실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해요. 배반하였다. 뭐 일반적인 얘기로 역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아니고요. 그거 마귀 좋아라 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구원받지 못하게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배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거고요. 천사들은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중근동 사람은 호의를 갚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수치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식의 현대인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와 의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성경 기록자들이 생각한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땡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원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감사가 넘쳐나면서 그 은혜를, 그 호의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네 가지 의 중에서 세 번째의 반응으로서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응으로서 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왕과 나 사이에 소금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호의로,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 그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그 사람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금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악한 행위인 겁니다. 도덕적인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언약 관계에서 악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렸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 대신 수치를 돌려드렸어요. 언약이 깨어졌으니 언약을 어긴 당사자인 사람은 그 언약의 저주에 따라 어떻게 되어야 했다고요? 사망의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깨진 결과를 언약 당사자, 언약을 서로 약속한 그 당사자가 그것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배반하여 원수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의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언약 당사자인 우리는 그 언약을 배반했는데 언약의 당사자이신 한편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분이 어찌하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언약을 깨진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져야 되는데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 언약의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지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죄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오히려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반복될 수 없는 그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희생의 은혜로 그분과 언약의 관계가 이어졌어요. 그 소금 언약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먹게 되었으니, 그분이 먹여주셨으니,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다시 소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제사제도에서는 다 그걸 표상하고 있어요. 성서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물에는 뭘 쳤다고요? 소금을 친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 소금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물뿐 아니라 향단에 드리던 향에도 소금을 섞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고백이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그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11조 드렸어요. 금식했어요. 죄인들과 같지 않아요.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요,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고, 그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징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물 향단에 드린 그 향에도 소금이 그래서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재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재가 곡식제사잖아요. 곡식제사. 갈려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소재에 대해서 아주 고운 채로 굉장히 여러 번 쳐가지고 바람에 날릴 정도로 될 정도로 그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 영혼이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조금 슬픈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어도 그렇게 죽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막 눌려가지고 완전히 바스러질 정도로 우리 영혼이 고민하게 된 적은 없어요. 죄인은 태평한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의 맷돌에 깔려서 그 영혼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는 데까지 그분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언약의 그 직분이 주어지면서 그분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금을 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떡으로 만들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어디에도 소금을 뿌렸어요? 땔감에도 소금을 뿌려 놓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나중이 그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분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분으로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제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노란 부분에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인의 뜰이에요. 저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된 게 니카노 문이라고 해서 성전 큰 문이고요. 동남쪽에 그 땔감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그 소금 방이 있었어요. 소금이 그렇게 쓰여지니까. 땔감도 소금도 개인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 준비한 겁니다. 우리의 뭐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그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금을 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제 들으셔야 돼요. 소금을 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금이 안 쳐지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 언약을 고백하고 언약과 합하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은 언약을 기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제사 또는 오늘날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배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그 예배가 하늘로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일상적으로 먹는 것도 그것이 사실 우리가 벌어서 먹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이 찢겨져 나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약의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돼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실 때 누구를 모시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러한 제사의 행위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소금 언약 행위인 것입니다.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예배드려라 저렇게 예배드려라,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예배도 우리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면 편해져요. 내가 어찌하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이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소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내 삶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귀는 주님의 명령에 기울이며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시면 편해요. 네. 마음을 딱 정하시면 편해.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가지고 교회 와서 막 공무원들이 막 난장판을 피우고 막 이래도 되나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는 딱 주님께 바라보시면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의 지침으로 삼는 그 교회를 거절할 것입니다. 자꾸 몰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직분을 가진 그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을 이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완전했던 거예요? 이미 큰 실수를 남겨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택하셨으니, 그분이 택하신 그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 소금 언약의 직분을 회복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 잘 했던가요? 아니요. 세상이 거부한 소금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다니엘서 17장 18장에서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져서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래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요? 멸망하게 될까요? 그 소금 언약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몰아낸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한 소금입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때고요.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대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지시체가 있다고 은유는 지시체가 있는데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갈릴리 유대의 소금이 아니라 온 세상의 소금이 너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물에 소금이 뿌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맞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영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신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너희를 영접한 그 사람은 그 영접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거이다. 너희의 삶들도 세상에 속한 너희 사람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사명에 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옆에 사시는 분들이 잘 대해 주셔야 돼요. 동네 아저씨로 대하면 그분은 복 못 받아요. 저분은 하나님 섬기는 분, 요 정도 되면 혹시 복을 받을 수 있어. 동네 아저씨 아줌마로 보면요, 복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소금의 직분을 하면서 그 사람과 섞여져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지는 복받은 인생, 신령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 수중에 떨어져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무엇이냐? 예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다.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 게 뭘 있을까요? 소금이 자기가 짠데 자기가 맛을 잃으면 자기를 짜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소중한 거예요. 누가복음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러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좋은 것, 좋았는데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았는데 정말 필요한 건데 맛을 잃으면 아무 쓸 데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단인 것입니다. 완전히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런 쓸 데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탁 갈라지는 게 뭐냐면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맛은 그 언약의 사명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간적인 활동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전력을 다하여 일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세상에 연주자도 많고요, 의사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농부도 많고요,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해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이 수고하는 그 노력도 세상 사람의 노력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수한 역할, 대신할 수 없는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소금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선행에 힘쓰고 전력을 다해 종교나 사회 활동들을 열중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유일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머지 일,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순종을 대신하지 못해요. 소금이 그 고유한 맛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그들만이 감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계명의 그 존엄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계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죽은 겁니다. 사명을 잃은 백성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돈 때문에 언약을 포기한 사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바로 옆에 품에 누웠던 제자가, 젊은 제자가 보이네요. 유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허연 수염, 검은 수염? 유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고요? 돈주머니 들려져 있고요. 그 앞에 뭐가 넘어져 있어요? 뭐가 넘어져 있어요? 소금병이, 소금 찍어서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소금, 그 언약의 직분을 상징하는 그 소금병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유다는 제 직무를, 그 언약의, 소금 언약의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슬퍼하는 겁니다. 소금이 짜게 하는 것인데, 짜게 하는 그 유일한 존재가 그 짠맛을 이룬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제 맛을 잃은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록자들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번역자들도. 마가와 마태가 맛을 잃으면, 똑같은 소금에 관한 얘기 썼는데 마가와 마태가 맛을 잃으면이라는 그 용어를 다른 용어로 썼어요. 그 의미가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마가는요, 일반적인 말로 쓴 것입니다. 그 짠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을 짠맛을 잃으면이라고 썼는데 마태, 누가는요 전혀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번역은 다 그 맛을 잃으면 똑같이 번역되는데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린다라는 의미예요. 소금이 침을 질질 흘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않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 노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암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목자들이 이렇게 양 데리고 할 때 양이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소금 넣어가지고 다니게, 덩어리 소금.
암염 그걸 이렇게 놔두는데 비가 오고 쉽게 나면 그 소금 맛이 다 이렇게 흘러가서 나중에 이렇게 핥아 먹어도 그 짠맛이 안 나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람과 의인을 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써요. 소금이 얼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침을 흘리고 얼이 빠지는 거지 어떻게 소금이 얼이 빠지고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이건 이중 은유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비를 맞아 그 맛이 빠져나간 돌소금처럼 얼이 빠져나가서 나간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분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게 소금 언약의 직분을 정말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마음을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 나름대로 고집 부리지 마라. 여기 좀 한국 신학의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유행해서 들어온 신학의 공공신학. 공적인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그거 없는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한테 인정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순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순박하신 장로님들.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한대요. 성경이 사회주의를 말하던가요? 그러실 거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막 초창기에 벌어졌어요. 초창기에 벌어질 때 막 할 때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교우님들도 염려를 같이 해주셨는데 예배 그냥 안 드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뭐 강의하는데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니 국가 명령대로 우리 따라야 됩니다. 초창기에 3월 달에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치 목사라는 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검색해 보면 나와요. 페이스북 같은데.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한 보름 전에 한 20일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유형의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게 형식 예배예요? 유형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구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런 구분은 없어요. 막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개인과 신 사이에 하나님도 아니고 신이래. 그게 그 내용이지만 하나님과 신 사이의 교감이 신앙의 진짜 본질이래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재림교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태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되잖아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 마라. 짐승의 표 받는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될 교회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사회주의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그 연결된 소금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국가에 협조할 수 있는 게 있고 협조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마스크 쓸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건 못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비슷한 힌트라도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계속 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 갈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인데도 수염이 이만해.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개인과 신 사이의 교감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금 언약에서 그분의 명령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리 빠져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바로 사명을 잃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 이유를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포기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언은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초라한 어부들이, 능력도 없는 어부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부들이 세상을 감당하는 사명자, 소금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그 힌트를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무려 2000여 년 전에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매일 비아그라 먹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특정 제품을 광고해서 죄송한데, 매일 비아그라 먹는 사람이 그래갖고 막 보양제를 먹고 막 힘이 넘치는 장사였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의 힘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말씀하신 분이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손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이제 너희를 통해, 모든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계승자다. 모든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언약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명령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언약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통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더 완전해져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시면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신 분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어요. 소금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